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세상에 돈 벌고 일하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지만 영적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내게 밀려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거나 천국이 있다고 믿거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하고 오순절날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이 오순절날이고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했는데 이 보혜사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 해서 이건 법정에서 쓰는 그때 당시 용어인데 변호인, 그 다음에 대언자, 대변인, 보호자, 중재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증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보호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호자였어요. 제자들의 어떤 대변인이었어요. 위로자고 상담자였어요.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제자들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변해 줄 사람도 없고 상담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바로 대변인이고 변호인이고 중재자고 상담자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제자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대변인이 되셨어요. 예수를 증언해주는 증언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면 상담해 주시는 분이요. 내가 앞길이 캄캄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앞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했던 그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하나님이고 보혜사는 예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그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듯이 성령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내가 왕으로 잘 섬길 때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지의 주인이 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라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결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오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변치 않는 세상의 법칙이 진리인 양,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다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로막았어요.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느냐. 또 죽는다 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다니까요. 반대했다니까요.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뭔지를 다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됐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순리요, 순리.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순리요. 세상의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 순리요, 순리. 순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변합니다. 순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면 바뀐다니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사람들이 변치 않는 법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상황에 따라 변한다니까요. 못하다 알면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도 끌어올려 버릴 수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순리라고 말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진리로 믿고 평생 살아도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세상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건 상황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 어떤 걸로도 이건 바꿀 수가,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으로도 변치 않는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야, 성경이 진리야.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의 책으로만 보잖아요. 하나의 책. 하나님의 말씀도 야, 그건 뭐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 기록해 놓은 좋은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은 인정한다. 좋은 말씀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진리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진리로 안 믿어질까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믿을까요? 성령을 안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믿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순종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이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로 믿어져요. 당연히 진리로 믿어지고 순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살겠구나, 잘못한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순종을 노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이야, 재밌네,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이분 참 예수라는 분 훌륭한 말을 했구나, 내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했네 할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성령을 받을 때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님이 참 강연 잘하시네 하고 그렇게 말로 들은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서는 거죠.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결단이 서는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역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진짜 진리가 뭔지 압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해서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예수가 누구라고 알려줄까요? 예수가 누구라고 알려주겠어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은
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학교에서 배울 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워. 왜? 그 사람들은 성령으로 책을 기록한 게 아니니까, 교과서를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니까, 지식으로 기록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예수는 4대 성인이요, 다른 사람과 비슷해. 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위대한 말을 가르쳤던, 위대한 가르침을 줬던 그런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대요.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증언하게 된다니까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라고?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인데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증언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나에게 예수를 알려줘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려줘요. 예수가 구주라고 알려줘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증거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요. 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어. 여러분이 입술로 믿음으로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백을 잘하란 말은 속에서부터 확신이 생길 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신, 그 믿음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봐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왜 내 죄를 사하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피 흘린 사건이 지금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설명하겠어요? 보이지 않고 가보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풍성한 것들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언제 아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한다니까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믿게 한다니까요. 고백하게 한다니까요. 순종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은 성령이 오시면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지?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됐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그 구원이 되고 천국까지, 지옥까지 않고 천국까지, 이 모든 그 감추어졌던 비밀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이 성령이 오시면 통쾌하게 뚫어집니다. 이해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육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제3의 비밀, 영생의 비밀은 다 영적인 비밀들이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이란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해야 안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지요. 알면 믿어지지요. 모르면 못 믿는 거고. 근데 성령이 오면 알게 돼요. 십자가의 비밀이, 제3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에 했어요. 예수님이 다 가르쳤어요. 그들 앞에 이적도 표적도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 그 정도 하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 정도 하면 알만 하잖아요. 근데 잘 몰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예, 어쩔 때는 안 것 같고 어쩔 때는 모른 것 같고, 예, 제자들이 그랬어요. 안다면서도 모르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락가락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딱 받고, 보혜사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확실하게 달려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의 목을 걸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자기 목을 내놓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신의 인생을 다 예수에게 걸었어요. 내 인생을 걸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겠다고. 그게 어떤 역사냐?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니까 자기 목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건 증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양성은 다은이가 누난 거 믿어? 확실히 믿어? 사람들이 아니라고, 네가 오빠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 걸 수 있어? 네 목 걸고 내가 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목은 못 걸겠어? 목은 못 걸어? 그러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겠네? 너무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냐? 확실히 다은이가 너 누난 거 맞지? 맞잖아. 그러면 내 목 걸 수 있겠어? 못 걸겠어? 그래도 못 걸어? 그럼 너하고 이야기를 안 해. 어떻게, 최준혁, 여기 누구냐 너 이름? 은진이. 그렇지. 은진이가 네 동생인 걸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동생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네 목 걸고 은진이가 동생이라는 거 증언하겠어? 그러니까 네 목을 걸 수 있겠냐고. 그렇지. 목 걸고 은진이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확실히 주장하잖아요. 왜? 확실하니까. 자기가 자기 밑에서 엄마 젖 먹고 같이 살 걸 다 체험을 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 떠날 일이 없으니까 확실히 증언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꼭 이와 같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확실히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자기 목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자기의 삶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최준혁이가 은진이가 자기 동생이라고 목을 걸고 확실히 주장한 것처럼 똑같은 거라니까. 이보다 더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그걸 확실하게 믿게 하니까. 성령이 확실하게 알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을, 애언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한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아볼로와 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일도 없다. 우리는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이걸 은사라 했어요.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어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고 또 각종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속에 누가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귀신이 준 거 있죠. 귀신 받은 사람은 귀신의 움직임 속에 나타난 건데 그것 말고 진짜 은사는 성령이 오셔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은사가 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 확신이 있거든. 나는 뭐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성령과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 주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수많은 다른 사도들이나 그 이후의 제자들이나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사실 다 누가 한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이 나를 쓰고 있는 도구요, 도구. 예,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알아요? 도깨비 방망이로 뭐 갈잖아요. 음식 가는 거. 뭐 이렇게 뚝딱한 거 말고 만화에 나오는 거 말고 뭐 그걸 뭐 이렇게 믹서기 갖고 막 이렇게 뭐 갈잖아요. 야채든 갈고 뭐 곡물도 갈고 그게 한번 돌리면 그 딱딱한 과일 뭐 이렇게 곡물들이 가루로 갈아지잖아요. 대단하죠. 엄청난 파워지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신 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주부가 들고 전기가 들어와서 사용하니까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1억짜리 100억짜리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금액이 그렇게 먹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쓰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성령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치료하고 주님이 쓰는 대로 복음도 전하고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나를 누가 쓰는 거예요? 성령이 쓰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쓰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쓰임 받는 말은 그만큼 성령이 나를 귀히 여기고 많이 쓰는 거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멋진 일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많이 쓰임 받는다,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그 믹서기가 자기가 울쭉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사고밖에 더 나겠어요? 이것저것 다 갈아버리면 큰일 나지. 사고밖에 더 나겠어요? 안 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안에 권세가 나타난다, 뭐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하면 죽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나타날수록, 은혜가 나타날수록,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높이고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나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니까, 나의 주인이 성령이시니까, 나의 왕이 성령이니까 그분만 높여야 되고 그분만 영광을 받아야 돼.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쓰임받는 것도,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도, 은사자로 쓰임받는 것도, 모든 것 쓰임받는 건 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신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마지막 송별의 설교를 합니다. 작별의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가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장로는 교회 목회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교회 감독자로 목회자로 세운 것은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목회자를 세우신 분도 누구? 성령님. 은사를 주신 분도 누구? 성령님. 직분자를 세우신 분도 누구? 성령님.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것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구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사명자, 은사자, 목회자 다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써주시는 것이 감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아니잖아요. 왜 나만 부려먹어? 그게 아니잖아요.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이나 LG나 SK 대기업에 들어가면 일을 많이 시켜요? 적게 시켜요? 엄청 시킵니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과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 대신 뭘 많이 줘요? 일을 많이 시킨 만큼 돈을 많이 줘요. 연봉이 세요. 근데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만큼 돈을 많이 줘요. 일을 시킨 만큼. 일을 부려먹는 만큼 돈을 많이 준다니까. 금년에 성과 100% 성장합시다, 200% 성장합시다 하면 연말에 성공한 사람들 박수 쳐주고 성과금 막 주잖아요. 달성한 사람들 축하해 주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100%, 200% 달성했으니까 금년은 이대로만 합시다 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또 거기서 200%, 또 거기서 300%요. 그러면 작년에 100%, 200% 올렸는데 올해도 100%, 200% 올려면 얼마나 더 노력해야 돼요? 그게 회사예요. 그게 회사라니까요. 회사는 늘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게 하고 나면 보상이 있잖아요. 그 보상이 월급이요. 돈을 주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가 망하는 걸 바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이요, 주인으로 오신 분이요, 그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켜요. 야, 너는 전도자다, 너는 찬양 사역자다, 너는 기도의 용사다, 너는 섬김을 위해서 밥을 잘해라 하고 청소를 잘해라.
각자 직분을 주고 또 은사를 줘서 여러분 일을 시켜요. 막 일을 엄청나게 일을 시켜먹고 이제 늙었으니까 버리고 일 다 시켜먹으니까 버리고 고장난 기계 버리듯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이 일을 시키면 거기에 맞는 성과급과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썼으니까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보상을 해주세요. 최고의 보상이 천국에서 상급이요, 천국에서 면류관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모님이 자녀 잘 되기를 바란 것처럼 여러분을 은사자로 쓰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워서 사명자로 세워서 여러분을 썼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할 때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12 제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쓰실 때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12 보좌에 앉은 그 놀라운 12 사도들의 영광이 있잖아요. 7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막 부어줄 빌립 집사,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들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들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보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쓰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보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알려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고 은사와 능력을 주고 진리가 뭔지 알게 하고 직분을 줘서 충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인 걸 알게 하시고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충성할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멋지게 천국에서 보상받게 하시고 면류관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나의 주인의 마음, 우리 주인의 그 뜻대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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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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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진 것도 은혜요, 은사받고 능력받고 직분받고 사명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감사합시다. 경배합시다. 순종합시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나올 수도 없고 찬양도 할 수도 없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은사와 능력도 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사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능력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 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주의 성전에 가득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성령 앞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성령 앞에 떠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결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해결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을 오늘 이곳에 보내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성령이 해결하시옵소서. 불치병도 해결하시옵소서. 죽을 병도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 뼈를 깎는 아픔도 해결하시옵소서. 주여, 어떤 고민과 근심도 해결하옵소서. 실패와 좌절도 일으켜시오. 주여, 두려움도 해결하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 인간의 앞길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하나님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받고 직분받고 사명받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저주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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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주유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